신앙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신앙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 것은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그 근본주의와 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전망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전망 이후에 그럼 앞으로 이러한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의 여부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후 그 다음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과 연령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같이 결합해서 봄으로써 미래를 전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논의를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관은요. 41쪽 하단에서 한 6, 7째 줄 보면 근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근본주의 교리에 성서 모어설이 있고요. 성서에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기독교인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얘기. 1920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신성을 지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고 승천할 거고 그리고 재림할 거라고 하는 이 얘기를 믿는가의 여부, 확실히 믿는가의 여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는 확신, 이런 것을 어떤 근본주의의 기본 교리, 그러니까 내적 확신이죠. 교리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근본주의는 당시 근본주의는 또 두 가지의 배타적인 요인을 또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진화론이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였습니다. 당시 진화론과 공산주의가 근본주의를 태동하게 한 외적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근본 진화론과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각이 되었던 게 이제 성서 모어설, 축자 영감설, 성서 문자주의, 성서를 있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었는데 이것들만 가지고 근데 현재 한국 개신교인들을 분석하기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또 있어요. 일단 첫째가 종교다원적인 상황이죠. 종교다원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건 서구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이것에 대한 분석이 별도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동성애와 이슬람이 진화론과 공산주의 못지않게 지금 개신교 내에서 뜨거운 감자고 물론 여기 김영주 원장님께서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감리교회가 어제 총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게 통과가 됐냐면 이건 이미 예장 통합과 합동도 이미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따다가 지금 감리교도 한 거라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슬람이나 동성애나 이런 걸 반대하는 어떤 활동을 하다가 법적인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감리교가 그나마 조금 늦은 편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동성애나 진화론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어서 배타성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척도가 되고 있어서 이걸 또 봐야 하겠어서 저희 설문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쪽에 그래프를 보면요.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 진리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기독교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은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1982년도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낸 설문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완화된 편입니다. 요 척도 자체로 보면 그러나 절대적으로 제거가 되진 않았으나 보면은 다른 종교에 진리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본 게 절반이 넘죠. 58% 정도, 거의 60% 육박하고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만 좀 퍼센티지가 약간 낮아집니다. 33%로 낮아지고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4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간층이 사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치우칠 확률이 사실은 더 남아요. 많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이 배타성이요. 또 다른
종교나 가르침은 악하지 않다. 말하자면 선하다겠죠. 이것도 58.4%, 약 60% 정도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종교를 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본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전에 그 교리적인 측면이랑 그리고 배타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근본주의 교리에 대한 의견도요. 저기 43쪽 그래프를 보면 59.8% 정도가 성서는 오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서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가 5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개인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58.7% 정도가 됩니다. 이것들이 다 근본주의 척도에 어느 정도 드는 것들인데 이걸 82년도랑 비교하면 82년도에는 축자영감서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평신도의 경우 92%였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는 84% 정도였으니까 완화가 됐다고 하는 건 볼 수 있죠. 그러나 충분히 완화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리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약화되었으나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나 근본주의적인 성향은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완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이 줄었다.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관심 있게 봤던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통계인데요.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한 이 태도인데요. 요거는 네 가지로 물었는데 여기서 저는 그냥 두 개만 보겠습니다. 개신교인 스스로 개신교인 본인의 입장과 비개신교인 본인의 입장을 두 개 비교할 수 있는데요. 보면 개신교인이 대체로 높습니다. 비개신교인보다 요 네 가지에 있어서 배척하는 정도가 특히 동성애 같은 경우는 개신교인이 거의 2배 정도 높고요. 공산주의는 여전히 비율이 뭐 이건 비개신교인이나 개신교인이나 다 높은데 개신교인은 더 높고요. 그나마 완화된 것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진화론은 그나마 없어진 편이고요. 이슬람이랑 공산주의 이 두 축이 가장 높은 퍼센티지로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개신교인은 뭐 거의 70% 들락날락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44쪽의 얘기인데요. 두 번째 단의 두 번째 줄입니다. 따라서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2019년 한국의 개신교는 전반적으로 내적 긍정보다는 내적 긍정의 요소들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여기 근본주의 교리가요. 그런데 외적 부정의 요소들은 퍼센티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내적 긍정, 그러니까 교리적 확신을 통해서 근본주의가 여전히 개신교에 있다기보다는 외적으로 부정하는, 배타시하는 것을 통해서 근본주의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현재로서는 더 강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얘기냐면 2019년도에도 근본주의가 한국 개신교에 여전히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것은 내적인 근본주의적 신앙의 확신이 아니고 외부의 적을 기반으로 한 근본주의다. 이게 더 크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리적 확신이 약하고 있는 근본주의가 고개를 돌린 것은 지금으로서는 외부의 적인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외부의 적이 지금으로서는 다른 타종교가 아니거든요. 타종교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시대적인 상황으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들, 말하자면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죠. 주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이거 결부된 문제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배타성, 이것들이 더 혐오 문제, 이게 더 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2019년 한국 개신교인들은 내적 확신이 허물어져 있는 근본주의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다른 종교에 대한 존재감은 커졌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시대, 동시대의 문제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부재한 채 외적인 적의 시대 상황이죠. 시대 상황과 싸우고 있는 것이 개신교인들의 현재 자화상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인들은 어떤 미래를 향하고 있는가?
일단 출석 여기 저희 분석에 우연히 그게 잡혔어요. 말하자면 흔히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가나안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게 대체적으로 약 9.7%고요. 그리고 이른바 교회에서 요구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매주마다 꼭 교회는 한 번 이상은 꼭 나가야 된다. 그걸 따르지 않는 교인들까지 합하면 30% 정도가 돼요. 띄엄띄엄 나가는 성도들의 비율까지 합하면 띄엄띄엄 나가는 성도들은 약 2%. 근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평균이고요. 40대 이후부터는 충실도가 높아져요. 굉장히 열심히 다녀요. 근데 다니지 않고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게 20대는 15%에 육박해요. 그리고 띄엄띄엄 나가는 성도까지 합하면 40%가 넘어요. 거의 50%좀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젊은이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에는 그닥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출석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걸 가만 분석을 하면요. 그림 6만 보겠습니다. 시대적 이념과 과제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개신교인들의 통계치랑 진화론을 제외하면 비개신교인들의 통계치랑 그리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의 통계치랑 진화론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항목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교회에 성실하게 나가지 않을수록 사회의 통념과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것은 20대, 그 다음 30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45쪽 마지막 단만 읽겠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것은 2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층에서 근본주의적 제도교회로부터 이탈해서 동시대의 시대정신에 따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교회가 근본주의적 대안에서 벗어나 시대정신과의 교감 속에서 새로운 대안적 기독교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도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개신교 젊은이들이 갈수록 점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개신교인들이야말로 한국 개신교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것은 20대인 한 그건 개신교의 미래 자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로 신앙관은 분석하고요. 생태 위기,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지금 기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관심도 자체도 여기에 가장 적습니다. 이게 관심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모두 다 동의하는데 이 정도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의 인식이냐면 교통 문제가 심각해. 요거 말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에 불편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의 생명이 이 지구가 온전하게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거야? 멸망할 것 같은데? 이런 급박한 위기감 속에서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 분석이 그렇게 나와요. 미세먼지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후변화만큼 미세먼지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세먼지가 왜 심각하냐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가 당장에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이거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물으면 여기 설문 결과에 의하면 그냥 내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다시 이게 완화가 됐으면 좋겠어, 환경 문제가. 이런 차원이지 내 삶을 변경해서라도 이 기후변화에 대처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지금 없습니다, 한국에. 지금 제가 이걸 분석한 기준은 작년에 IPCC 총회가 IPCC 아마 이 기관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여기 태반이실걸요? IPCC란 유엔의 두 개의 기관이 합작해서 몇십 년 전에 만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이게 작년에 10월에 송도에서 열렸었어요. 송도에서 열렸었고 거기서 나온 보고서가 특별 보고서가 1.5도 특별 보고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지금 올라간 상태라고 보고를 하고 앞으로 2050년 내 약 30년 이제 남았잖아요. 0.5도 밑으로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파리 기후 협약을 100% 지켜도 요거에 못 도달하고요. 파리 기후 협약보다 2배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파리 기후 협약의 절반 정도 수준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4배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0.5도를 2050년 내에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고하고 있는 건 2도 정도 앞으로 더 오르면 임계점을 넘어서 그 다음부터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50년까지 1.5도로 제한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요 메시지가 던지는 건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성장 기조를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 각 정부나 기업이 탈성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탈성장이라고 하는 이슈와 관련해서 이걸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럴 때 한국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한국인들은 그냥 자본주의자들이라서 성장을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탈성장을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인식에 있지조차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하자고 하면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 성장은 계속 유지하고 내 삶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환경도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 교회 쪽에서 그래도 희망을 좀 찾는다면, 교회 쪽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개신교인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갔나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네. 개신교인들이 어디까지 말했는지 까먹었네요. 개신교인들이 교회에서 환경운동을 기왕에 하고 있는 기관들을 후원하겠느냐? 그거는 별로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당신들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직접 내가 참여해서 뭘 하고 싶다. 이게 비율이 상대적으로 고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고 20 몇 %예요. 20 몇 %인데 4분의 1 정도예요.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환경단체를 지원하거나 뭐 이런 걸로 끝나지 않겠다. 내가 좀 뭐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쪽만 마무리로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는 요거요.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그러면 탈성장 사회로의 이행운동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아닐 거예요.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지점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의 논리가 비어있는 지점, 그러니까 아직 경제성장의 논리를 지어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뭔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 의지가. 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기울었다는 뜻이라기보단 성장으로 확 기울었다는 뜻이라기보단 이 4분의 1의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거기에 탈성장을 제시하면 그래도 따를 가망성이 있기도 하다라고 희망적으로 좀 보고 싶죠. 네, 어쨌든 가망성이 있는 거죠. 상황이 아직 결정은 안 된 거니까요. 바로 여기에 환경운동단체의 새로운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 개신교인 사이에는 후원을 통해 환경운동의 구체적 실천을 환경운동단체에 맡기는 것, 이건 8%, 9% 정도예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 실천에 직접 뛰어들려고 하는 의지가 더욱 강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환경운동단체는 단지 후원 약정서를 들고서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방문해서 안 됩니다. 후원 안 해줍니다. 네. 그 생각을 버리세요.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은. 탈성장 사회로 가는 환경 실천에 구체적 내용과 매뉴얼을 들고서 환경운동에 대등한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4분의 1 정도의 지지자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